그때 이제 제 13장 할 때 5번이죠. 제 5장에서 예루살렘의 정화, 제 제목이 정화 13장에서 사람의 심령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기는 이제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일어서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화 1번 하겠습니다. 1번은 작은 1번.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그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1번, 작은 1번, 그날이라는 거 딱 이렇게 집어서 그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대개 구약에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렇게 딱 집으면 그 날은 이제 재림의 날이나 심판의 날로 그렇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 날 그렇게 하면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할 때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할 수 있지만 더 강조하는 것은 폭넓은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들어가냐면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정화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셈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다윗 족속과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쓰잖아요.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여기 다윗의 족속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주민이 나오죠. 이 사람들도 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큰 성경만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유명한 그리고 이제 을을 열어주는데 아주 큰 일을 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그쪽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여기도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예언의 중심인 여호와의 날, 그 날이란 말이 그 여호와의 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과 모순을 다 해결해 버리시는 것이죠.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커요. 죄와 악이 있잖아요. 이 땅에 죄악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의를 위해 살고자 하고 살아야 되지만 죄 때문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죠. 그러니까 모순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나 완전한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있죠. 모순이죠. 뭔가는 돼야 되는데 뭐가는 안 되고 있고 자꾸 이제 뭔가 막혀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싸움인 거죠.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그건 창과 방패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들어갔는데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싸움이 계속 지루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모순이야. 근데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끝나는 날이야. 그날이. 이제는 말씀만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날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언제가 그날이 될까라는 게 이제 질문인데, 그날이 와야 되잖아요. 죄악과 모순의 날을 해방시켜 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이 지금 싹트고 있고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잖아요. 인간의 말이요. 인간의 말이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말이거든요. 절대적인 말만 의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인간의 말은 상대적인 말이야. 그래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너보다 내가 좀 나으면은 좀 자기 나은 것처럼. 응? 그런 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상대적인 의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의를 가지고.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사탄도 말씀을 가진 자를 손을 못 대잖아요. 왜? 성경에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손을 못 대는 거죠. 그걸로 이기는데 어떻게 덤벼요? 가지고 있으면 얻어맞고 도망치는 거지. 아직은 이제 때가 안 돼서 이제 무적인 천해치는 못하지만 우리를 피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기는 거잖아, 무조건. 예? 그래서 말씀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날은 언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강림하시는 날이야. 그럼 이브리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5절, 14절, 15절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 그거 나오죠? 우리 찬양도 부르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오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회복하시는 날, 강림하셔서 직접 해결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인 거죠. 모든 죄악을 다 씻고 죄와 더러움을 씻고 그리고 인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고 왜? 사람이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처음 그것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더 나게 얘기하면 그 사람 괜찮아 그래서 찍어주고 주면은 거기 가서 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가지고 그래도 양심 있게 하면 훨씬 사람들이 인기가 높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죠. 의정할 수 있는 거죠. 의정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 건데, 자, 이 땅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죄는 씻을 수가 없죠. 이 땅의 죄는 누가 씻어요? 죄는 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악이 씻는 날이 와야겠죠. 아멘. 더러움을 씻는 날이 와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 땅의 죄악을 모두 씻고 인간이 통치하는 모든 모순을 해결하는 거지. 인간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성경에 뭐예요?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를 하시겠다는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가 되는 거. 모든 모순이 해결됐죠? 사람들이 하면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잘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거 하잖아. 그것은 아무리 법이 정확히 있어도, 자기가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유리하게 해주는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의로운 것이거든요. 절대 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난한 자가 의롭지 않다고 도와주라 하는 말이 안 해요. 성경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잘 힘드니까 다 도와주고 덕지를 대고 그런 말은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그들도 공의를 생활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 거야 성경은. 그런 데서는. 모순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온 것이 세례 요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침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온 것이 이 모양입니까? 땅이? 응? 왜 이렇게 죄도 많고 악도 많고 다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왜 이렇게 죄가 많고. 근데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받다가 보고, 이 땅의 구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땅은 바로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를 다 풀어버리면 이 땅은 전쟁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탄식 기도 있죠. 우리를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고 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성령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해 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편안히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주님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만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셔서 그냥 하시면 바로 이 땅의 전쟁. 여러분 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막 기후 변화들 있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토네이도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안 왔거든요. 미국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고 와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다가 성이 난 거지. 바다에 성난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 성경에 보면 그때가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 지진이 와야 되거든요. 땅에서 아니면 바다 안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벌어지는 그 일들이 엄청난 쓰나미를 가져와가지고 막 지구를 덮을 것이고, 그럼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냐. 그걸 보면 사람들 다 쓰러진다고는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22장에.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날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이런 세계는 다시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이제는 악이 있지 않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이 그렇게 하고, 그래가고 이제 마지막 이제 통치하시는 날이 마지막 끝이 되면 사탄이 와서 잠깐 모여가지고 악이 없이 태어나서 있던 사람들을 다 시험해가지고 그때 어릴 때 죽는 나이가 100살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100살에 죽는다는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주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100살에 죽는 사람. 어린아이래요.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 넣고, 그런 나오죠. 사자가 풀을 뜯고 나오죠. 그런 나라가 생기는 거야. 그 날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통치하는 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환란이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들어올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아니, 환란을 통과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믿는 자녀들은 그 환란에서 비켜가게 해주신다고 그러고, 또 세상이 막 그렇게 그 환란이 오면 그 믿는 자들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건 우리 바람입니다. 희망상 성경에서 그런 말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분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기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대. 빌립보 교회처럼 장차올 환란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라고 인도할 거라. 그걸 믿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환란 전에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런데 그분이 엄청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거쳐더래.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더래.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돼? 예비차가 있어. 또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해놓은 땅이 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안 들어가면, 지금 거기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준비가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 전혀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땅,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성경도 없는 시대에 그 다음 좀 지나면 음성도 못 들으면 이제 뭘로 나침반처럼 찾아갈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인도받고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도 못 알아듣고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정말 모르면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소원하고 막 그렇게 좀 정신없이 좀 해나가야 될 시간이거든요. 회개가 지금 하루쯤 안 되잖아요. 그처럼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니까 회복하는 날, 통치라는 회복은 이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참 아주 무궁무진하지만 이 땅에서 주는 은혜는 너무 크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뭐 죽게 되거나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죽음 문제가 아니다는 거야. 고난을 받아도 영광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뭐 문제가 없는 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구원은 못 받았는데 어떻게 갈 거야? 육신이 고통받으면 하나님 믿는데 더 믿음이 더 좋아져?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때 더 힘들어지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떨어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붙잡아. 그래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고. 이제 그때가 그런 날이 올 건데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기름 준비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달려가란 말이에요. 빨리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야 한단 말이에요. 발이라도 디뎌 할 거 아니야 지금. 그래야 안 떨어질 거 아니야. 응? 얼마나 급하신지를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 자, 작은 2번, 작은 2입니다. 2번은 죄와 더러움. 제목 써있죠. 이 더러움은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와 더러움이잖아요. 더러움은 부정은 죄를 지어서 부정해지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거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키는 사람하고 더럽히다는 말을 안 써요. 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이란 말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말씀을 안 지키면 부정해져요. 우리 영도 타락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염된 삶의 현장을 통틀어서 죄와 더러움이란 말로 사용되는 거죠. 더러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삶의 현장, 죄와 더러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계속 더러워져요. 죄가 씻음 받아야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데려다가 더 배나 지옥자에 때문에. 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더 더럽혀요. 거기 나오는 말들이 다 더러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해줘요. 여러분 영을 씻어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말씀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작은 3번. 작은 3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중간에 뺐죠. 열리리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열린다는 말은 아직 안 썼고요. 이렇게 해서 죄와 더러움이란 말은 이란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죄를 씻는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민수기 8장 7절. 오절부터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에게 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했죠. 몸을 정결한다는 말씀이죠. 물이 있죠. 물, 속죄의 물. 그럼 속죄의 물이 어디 나오냐? 몸을 씻는 더러운 물, 씻는 것은요, 민수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암송아지를 잡아서 만드는 재로 만드는 그 속죄제 물이 있어요. 그거. 근데 거기서 이제 암송아지를 재를 가져와서 갖다 두고 그다음에 그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와 뭐 고기 가죽 그 빗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동시에 백향목과 우슬주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 넣어서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 뭐가 남았어요? 재가 남았죠. 그 재를 가져다가 이제 물에 섞으면 그게 속죄제가 된다고 써 있어요. 몇 절에? 19장 13절. 거기 보면 정결하게 하는 물 나오죠.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케 하는 물이 있죠. 정결케 하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가서, 거기에서 부정한 물을 빠르는 것이, 여기는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이고 8장이 나오는 것 같아. 그게 뒤에 부분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라는 말로 다들 사용해요. 물로 만든 속죄제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존재를 사용해서 말하는데 민수기 8장 3절에는 속죄물이라고 써 있고 민수기 19장 13절에는 물은 정결케 하는 물, 더러움을 씻는 물은 정결케 하는 물로 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게 양자가 좀 차이가 있는 걸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죄란 인간의 원죄를 나타내는 것이고, 더러움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본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좀 다르죠. 원죄는 우리가 짓지 않은데 와 있는 거야. 이미 지어져 가지고. 근데 본죄는 자기가 지은 죄야. 자기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지은 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바로 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면 다 씻어집니다. 왜? 그런 것들은 더러움은 하나님이 없는 게 더러움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체가 더러움이고 하나님 없는 자체가 무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체가 어둠이에요. 영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다 어둠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자신은 영원히 선한 샘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선한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른 그런 물이죠. 영원토록 살리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가서 마시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샘은 바로 죄를 씻는 물이다. 죄를 씻는과 동시에 영생을 주는 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씻는 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하기 위해서 회개가 들어가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로 어디서 서 있는가를 알아야지 들어가지. 지금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입문 과정이 없이 결과만 가지려고 그래. 사람들은 죄 씻음 없이 용서받고 회개한 것처럼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살려고 그래. 그 과정은 안 갖고. 다 도둑이야. 절도야. 강도고. 문으로 안 들어갔어. 그리고 양의 들어가 있어, 지금 혼자.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겠죠? 세상에는 교회에서 숨어 살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여기가 구원은 아니에요. 교회 들어온다고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그 대부분이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속죄와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물어보면. 그 예수님이 피가 있냐고 그래도 피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오래 다녀서 헌금 많이 해서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지? 근거가 없어, 근거가.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알고 있잖아요. 그 있으면 씻음 받지도 않고 씻음 받은 자처럼 살고 있잖아. 그래요. 교회 다니면 당신 오랫동안 다녔으니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고. 누가 그걸 공짜로 주는지 모르겠어.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야? 체면 때문에? 나이도 먹고 그러는데 그냥 그 말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 다음 죽든지 말든지 그냥 놔둬. 지옥 가는 건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자체를. 그래서 죄 씻음과 우리 죄 씻음이 여러분 칭의가 갖다 주죠.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칭의란 말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죄 씻음이 중생과 관계가 됩니다. 중생. 거듭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성화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성화된다 그래도 그게 우리가 완전한 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관계에 들어갔다 그래도 그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죄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다 이루어져도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여러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져서 죽어버리면 그때 죄도 같이 죽어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왜? 죄를 짓는 일을 안 해요. 육신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혼자 돌아다니면 그거 못하거든요. 육신이 있어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육신의 삶이 끝나면 죄가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반대로 예수님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의 삶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는 육의 삶이 있으면 죄를 짓고 영의 삶으로 들어가면 죄가 점점 사라지는데 우리는 완전히 죽질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자는 없는 거예요, 땅에. 땅에 없는 거죠. 왜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는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온전하라. 그거 닮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닮아갑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을 했으면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가 해를 끼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크게 정말로 큰 평화를 가진 분이죠.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안 돼. 사람이 이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건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언젠가는 다 오리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자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 없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할 때 뭘 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발을 씻어줬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죠. 그게 본죄, 여기서 말하는 본죄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자범죄를 얘기하죠. 이 땅에 좀 부족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들 다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덮어주면 끝나요. 사랑은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덮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들통내고 화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막 추접스럽게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덮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덮음받지 못하죠. 여러분, 고소하는 게 편하죠? 그냥 조용히 있는 것보다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막 말해야 속이 편해지죠. 당하면 병나죠. 못 덮는단 말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온몸을 다 씻겨달라는 베드로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발을 씻는 것도 그리스도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씻어줬기 때문에 너희도 씻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정결케 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도덕적 의로움이잖아요. 우리 삶의 의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의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돼.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화평의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주는 사람이지. 그렇게 위치가 바꿔지죠. 그러나 발을 씻는 것도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씻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씻어준 다음에 제자한테, 야 이리 와봐, 너희가 씻어봐 서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요즘에는 어디 가면은 조금 잘하면 자기들이 씻어주대. 예수님 말 씻어준 것처럼 따라서. 난 그래서 그건 왜 씻어주지? 막 이런 의문만 생겨 지금. 그게 예수님의 씻음과 무슨 관계가 있지? 따라서 하는 거죠. 흉내내는 거죠. 죄를 씻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냥 관계 좀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해주는 그런 정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순간순간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의 잘못과 이런 게 좀 오류를 범하면, 하나님도 잘못했어요 그러면 금방 씻어져요. 주님이 씻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금방 씻어져요. 무한정수하는 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제 잘못한 걸 알았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셈을 활용해서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일이 계속돼요. 조금씩 또 회개하고, 조금 또 회개하고, 그 날마다 죽는 일이 반복되면 성화로 나가요.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나가고, 한 번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씻음으로 나가야 돼요.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진 완전한 성품, 그걸 뭐라 그래요? 성품의 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신의 성품. 신 성품이 되려면 신이 돼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졌어요? 신이 됩니다.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놀라고 하지 마세요. 똑같은 줄 알고. 그 말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지. 받아갖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으냐? 안 그러죠? 응? 태어나시게 하신 분한테 똑같다고 되들으면 되겠어요? 자식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나보다 똑같아. 그렇게 막 반말하면 되겠어요? 그와 똑같이 생각해봐. 세상에서도 안 되는데, 영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그냥 죽지 않는다는 의미. 신은 죽지 않잖아요. 그를 의미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아, 죽음에 의해서. 그래,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뭐가 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은 말씀에 죽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회개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해서 매일 씻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변화가 되어가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자, 예수님의 찔리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2절. 음,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리라. 그 찌러진 그 주민에게, 예루살렘 주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주는 은총이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굉장한 완전한 어떤 기도의 자리에 찾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앉기만 해도. 거기서 앉아 있으면 저절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가 주여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오셔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기도는 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죠.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통하는 이제 간구하는 그 심령, 간구하는 인청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런 심령은 부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거기에 그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애통해요? 예수님을 죽였던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찌른 바 그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애통을 했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너가 찔린 바, 네가 죽인 자들이 지가 죽였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죄인에 넘겨서 죽였잖아. 하나님은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어. 라고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찔렸어요. 독자를 위해서,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는 삶이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찔리심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가 찔렸기 때문에. 피가 나왔잖아요. 찔려서 피가 나왔죠. 찔리면은 피가 안 나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쇳덩어리죠. 예수님 찔렸어서 분명히 피가 나왔겠죠. 그러면 그 피가 흘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피 흘리신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사함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응? 내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아벨처럼 양의 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돼. 기름이 무엇이나 죽였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명을 들이지 않고 구원받는 일은 없다. 그래서 제사제도가 엄청 중요한 것은 그 제사들을 통해서 뭐 양과 그리고 소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비둘기 이런 거 드리잖아요. 다 피 흘리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바로 피로 드려지는 제사인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율법이 길을 가르쳐 준 거야. 아멘. 그 율법이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이 우리 제사함을 준 겁니다. 율법이 길이 되어 준 거죠. 그 폐할 수는 없죠, 율법을.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폐할 수 있습니다.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을. 왜? 예수님 피 흘려서 그를 없앴기 때문에. 근데 주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그것 때문에 알려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샘과 웅덩이는 다르다 그랬어요.
웅덩이에 물이 고여져 있는 곳이잖아요. 물로 흘러다오 들어오기도 해요. 물웅덩이에. 그 샘은, 솟아나는 샘물이 항상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이게 뭐냐면 샘솟듯하는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도 샘솟듯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와 생명, 영은 똑같아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샘처럼 나와요. 샘처럼. 생명수 강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피가 심령 안에 있으면 사탄이 도망가죠. 내가 피를 증거하고 피란 말 한마디, 예수님 피 한마디만 얘기해도 얘는 덜덜 떨어요. 사탄은 끔찍 못합니다. 말 안 들으면 예수의 피 한마디 하면 딱 도망가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속죄 피, 보배로운 피 딱 던지죠. 어린 양의 피 딱 던지죠. 피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이번에 그 죄 원인 제거 2절과 6절의 말씀 되어 있습니다. 작은 1번의 2절, 작은 1번의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우상이죠. 우상 2. 자,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또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날에. 그렇죠? 구약 시대에서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은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다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야. 응? 신사가 우상일까 아닐까 따졌잖아 옛날에.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그들의 미신과 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가서 절을 했어요. 목사들도. 근데 그 신사참배 안 하려고 목사님이 이게 우상이다. 그래서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달라요?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은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 그 정치적 뿌리가 딱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그래서 승리한 거잖아요. 신약에서는 우상 자체를 만들지 않는데 뭐 지역적인 우상은 많죠. 우상스러워. 근데 여러분에게 사람 안에 있는 우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탐심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탐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욕심이 너무나 과한 거예요. 심한 거야. 탐심이라. 여러분 조금씩은 다 욕심이 있죠. 이거 가지고 싶으면 또 가고 싶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욕구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욕심을 부려내는 것들 있잖아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게 탐심으로 가는 건데 그런 탐심은 우상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는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과하게 되면 못 버리는 거죠. 그것이 거기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의 어떤 것에 치우치게 되면 중독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끊을 수 있어요? 거의 못 끊잖아요. 일종의 담배도 이제 취미 같은 거 자기 개인적으로는 취향이라 그러지만 그거 끊기 어렵죠. 못 끊지는 않죠. 근데 끊는 것을 실패하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그것도 중독과 같은 술, 알코올 중독하죠. 알코올 중독합니다. 중독하는 거 많아요. 많죠. 중독, 노름도 만난 도박하는 것도 다 중독에 걸리면 그것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자기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처음엔 술이 사람을 마시면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이라든지 사람을 마신다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걔가 주가 되고 내가 부가 되는 주와 부가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되어진 것들은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뭐 그거 없어도 지금 우리가 벗어져서 하나님 알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까지 끼어져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치우쳐 있는데 마음이 이미 거기에 완전히 쏟아져 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려 돌릴 수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 그냥 항상 누워있으면 어디서나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띄어내? 그냥 누워도 자도 그냥 다 생각나는데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야. 술젓자 주님. 주님도 중독 걸리나? 그 생각했는데. 그님이 그리워서 벌떡 일어나면서 오늘 어디 가서 술을 어떻게 아내 몰래 사다가 어떤 숨처럼 것인가 그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생각해. 아이고.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 중독 현상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상 숭배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말세에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쾌락이라는 말이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해서 회개하고 이런 것 금식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나를 즐겁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우상이 됐죠. 그래서 고통하는 거죠, 사람들이. 떠나가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하면서 살아가. 그 취해서 다른 것으로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악한 방식으로 그걸 쫓아가다가 별일 다 벌어지고 이런 거지. 인간이 완전 무지한 존재입니다. 탐심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이지 않는 대표적 우상입니다.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원죄의 가장 악한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신을 만들죠. 의지할 대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걸 의지를 해.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걸 섬기는 자는 분명하게 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앙의 위치를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무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대신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멸망받아요. 그들은 그냥 괜찮은 게 아니야. 금방 갑자기 음악의 생각이 나가지고 음이 하나 찾아졌어. 왜 그런지 몰라. 휙 돌아갔어. 찬양 만들었던 것 중에 음이 좀 이상했었거든. 그게. 왜 그런가 했지 이제 알았어. 신기하죠? 난 생각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우상의 이름은 우상의 실제와 본질 그리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상의 이름을 끊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상 그 존재 자체를 소멸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것들을 없게 하겠다. 그렇죠?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우상의 이름을. 그래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면 모든 부정을 제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인간의 내적인 사악함.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걸 다 제거해 줘야 돼. 모든 부정을 제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내적인 사악함, 즉 죄와 더러움을 제거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열매인 외적인 부정, 우상까지도 완전히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좀 알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림돌을 싹 제거해 줘야 그것이 없어야지 사람이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기들 봐봐요. 애기들, 조그만 애기들 어때요? 조그만 걸림돌에도 뚝 넘어지죠. 그러면 가보면 걸려서 넘어질 것도 아닌데 넘어졌어요. 뚝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한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거를 해주는 거야. 우상을 많이 만들어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래봐. 신앙 없는 사람들은 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이유가 뭔데? 우리 신이 어디로 갔다.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만든 거란 말이야. 성경에 보면 신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모세를 신처럼 여겼단 말이야. 그 사람이 신이 됐어. 그렇게 된다가 말이야. 그런 것을 좀 잘 알지 못하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제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뿌리 깊은 혐오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상에 대한 좀 완전히 싫어하는 그런 시각을 딱 가지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잖아요? 유대인처럼 개돼지처럼 취급해야 되나요? 하나님 모른다고 넌 돼지와 같은 놈이야. 너는 개야. 이렇게 돼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절에 가면서만 지옥 갈 놈들이라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걸 내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게 신앙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배타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근데 신앙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너무 소중한데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할 필요도 있고 대립될 필요는 없어요. 그들하고 싸워줄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고 만약에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마음을 주셨어. 그러면 가죠.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저주하거나 아주 못답으로 인격 모독을 하거나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고 어차피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사람이 훨씬 많은데 거기 가면 당연히 지옥을 가겠죠. 석가모니도 지옥에 계시는데 스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석가모니 당신은 사탄이면 당신은 본래 부처로서이다. 그 얘기를 성철 스님이 써가지고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사탄과 똑같은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에서인가.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게 완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잘 생각해서 전도할 때도 그 인격 모독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대해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유대인들이 포로 이후에도 우상숭배에 대한 아주 굉장히 뿌리 깊은 회의를 가지고 혐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사람을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 취급하는 것 같아요. 짐승 취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회개도 이루어지는 때도 있었어요. 말씀을 듣게 되면.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유대인처럼 의식적인 법, 그러니까 그들은 믿기는 믿지만 충동스럽게 믿지만 너무나 의식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의식을 하고 오게 되면 나는 믿는 것이 되는 거지. 내가 예배를 잘
잘 들게 되면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형식적인 거야, 그게. 거기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껍데기가 중요한 거야. 응? 형식, 의식이 중요한 거야. 그게 강조돼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말씀을 듣게 되면 회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갔어도. 왜? 자, 그 불신앙적인 방법이 깨어지는 거죠. 모든 영혼이 이제 이런 불신앙적인 의식법에 있거나 그랬을 때 이런 제 우상이나 아니면 세상의 육체에서 이탈되어져서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도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기독교인 중에서는, 개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들이 점장이들이잖아요. 나는 20년을 섬겼어. 신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높은 급에 있는 거야. 마귀와 함께 살았으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섬기지 않았어도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질적인 영이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해서 살았던 거지. 하나님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에는 승계가 버렸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중심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 게 아닌 거죠.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걸로 그걸 채워넣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사람 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가져도 그게 채워지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만족이 일어나고 하나님 없이는 다 채워질 수가 없어. 아무리 만족을 하려고 해도 안 채워져. 육신으로도 안 채워지고 먹는 걸로도 안 채워지고 무슨 향락을 즐겨가 막 잔치를 많이 하거나 무슨 뮤직 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하고 영화를 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채워져. 우리는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른 걸로 채우려고 세상 걸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불만족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탐심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우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이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계속. 그게 조금 이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죠. 근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야.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대어 주지 않았잖아요. 불쌍하죠. 이 사람이 착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맞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도 주위에 들어봤죠. 예전에 내가 인교리 살았었던 그 아저씨가 어디를 가면 길을 그렇게 열심히 닦았어. 가죠.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은 이렇게 매번 좋은 일 한다고 얼굴이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 공자처럼 아무리 훌륭한 말을 했어도 갈 수가 없는 거야. 보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오늘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사는 삶은 전부 다 공허해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낙이 없다고 할 때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 땅에서 아무리 채울 수 없는데 이제 인간의 재미없네. 그때가 오기 전에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없어. 그렇게 되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자를 기억하라.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굳게 하나님을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상을 완전하게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거짓 선지자 3절로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직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방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과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지으느라 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또 다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속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는데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왜 가짜가 많을까요? 세상에? 그렇죠. 진짜를 모르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대요.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런 말 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참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라 그러지, 거짓 선지자면 거짓 선지자라 그러지. 참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 그냥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 자는 걸 말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네. 3절에 그가 말하죠. 여호와 이름을 빙해서 빙자하죠.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는 칼로 찌르리라. 왜요? 그러니까 거짓말 했으니까요. 거짓말한 것에 대한 보복이죠. 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가정에서도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생활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일본 들어보잖아요. 가보면. 그만 여러분, 어디에 부딪힌 분들이 있어요.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삶의 완전성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목회자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아니야. 큰 교회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큰 교회는 1,000만 원 가까이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그게 걱정하겠어요? 응? 만족하죠? 넉넉하죠? 절반은 저축하겠죠, 절반 이상은. 아무리 많이 써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80% 이상은 다 가난해요. 그 목사님들이 돈 벌려고 목회자 했으면 그러면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못 벌잖아. 그럼 왜 목회를 해? 다른 일 했으면 더 잘 벌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돈 벌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거기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복음이 잘 전해서 많은 분이 오셔서 도움을 주면 조금 풍족해서 살고 또 남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고 살고 또 훌륭하게 사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조그마한 교회들 목사님들 훨씬 훌륭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 의식세계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 막 도와주는 일이 막 사람들이 많이 보내준다 그런 얘기도 해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교회에는 사람들이 없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못 해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금 낫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정도도 아니야 우리가 누구 돕거나 그걸 못 하잖아요. 그 정도는 또 아니잖아. 그런 어려움이 많죠. 어쨌든 간에 교회의 지도자는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가짜 선지자는 스스로 가짜임을 잘 안다. 그게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털옷을 안 입는다 그랬죠. 4절에 이거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구절은 과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활동한 선지자나 예언자의 복장을 알게 되는 거예요. 털옷을 많이 입었다는 거야. 옷의 복장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도 세례 요한의 복장이 약타토릇을 입고 이랬단 말이에요. 약대란 말이 옛날에 약대라고 썼지만 그렇게 금욕의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옷이 그런 옷은 많이 안 입어도 많이 돈 안 들어도 만들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랑게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터롯의 복장은 금욕 훈련장의 한 형식이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로서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털이 많은 옷은. 왜? 털 많은 사람, 털이 있는 그 우상, 아니, 그 선지자들의 어떤 복장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선지자네.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요? 털옷도 입지 아니하며, 사람을 속이려고, 부끄러워할, 거짓 선지자 모습이죠.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선지자는 거의 같은 털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뭐 나는 농부라고 또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땅을 경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농부라는 의미는 땅을 경작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창세기 4장 2절에 그거 나온 것처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 것 나오죠. 그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학자들의 의견이 아주 많은데, 크레이기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난게라는 아까 신학자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신분을 놓치를 꺼려해서 농부라고 거짓으로 꾸며낸다고 해석을 합니다. 난 선지자가 아니야. 난 농부야.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가짜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연결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의 종이 된 것 역시 꾸며는 말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나는 사람이 종이야. 하나님 종이 아니야. 아니, 자기 하나님 종이라고 시키는 얘기해놓고 하나님으로 말해서 빙자해서 말을 해놓고 아니라고 또 얘기를. 사실 아닌 게 아닌 건데 아닌 건 맞는데 그렇게 하고 또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인이라는 사람은 앞에 견해와 반대로 해석을 하는데 자신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장본인으로서 원래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음을 자백하는 얘기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뭐 드러내는 방법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성경에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구절만 보아서는 이 구절이 거짓으로 한 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 어떻게 해석하면 또 다르게 되고 말이 바꿔지는 거죠. 그러나 전체 문으로 볼 때는 거짓말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고, 또 이제 그가 선지자였다는 거였다면은 과거 사실로도 이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 난 농부다 그럼 농부로 살았다는 거. 뭐 실제로 농부였던 사람도 있으니까요. 성경에 선지자 중에서. 자,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를 들어 침묵을 작정하셨을 때는 이 땅의 더러운 영을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을 말을 못하게 해버리면은 더러운 영이 역사할 데가 없잖아요. 더러운 영들은 거짓 선지자들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완전 오리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리를 범한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 받은 것처럼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알았다고 하면 그런 일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알고 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주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알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분별이 돼요. 그럼 영적으로 분별하면 이 사람들 죄여자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왜 거짓 선지자가 됐을까? 응? 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모른다 그럴까? 그건 주님과 관계에서는 안 했다는 거죠. 하기는 했는데 열심히 뭔가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주님과 관계에서는 안 된 거지. 주님과 관계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회개하고 피로 들어가야 되죠. 피를 믿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져서 의롭다를 먹고 이게 하나님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러한 길을 안 걸으니까 주님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들 주님 모르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잖아요. 나를 떠나라. 난 너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누구며 그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데 속으면 안 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회개의 복음을 전파되면 여러분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과 그 열매가 똑같아. 그래야지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예요. 아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름만 풍성하고 실제가 없는,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에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저주해버리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죠 그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귀신이 더러운 영들이 사귀라고 하는 그들이 그들 안에 역사를 하고 있었고 마음의 면류관을 노리는 하나님의 적수였던 거예요. 뱀의 역사죠. 그거는 백성들이 우상에게 빠졌을 때 유대 교회도 역시 거짓 예언자에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 따라서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무사태평을 약속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첨을 합니다. 야 괜찮아 지금 잘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앞으로. 지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잘 없어지면 이 땅에 또 태평성대 이룰 거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말씀하는 분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모르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기의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열심을 기울이며 거짓 예언자를 대결하겠다고 나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효능으로서 일어나는 약속된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포로기 이후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대해서는 맹목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성격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믿어질까? 왜 잘 안 믿어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거. 피로 내가 속죄하는. 그건 이제 과정에 들어가서 지금 믿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처음에 그 피를 속죄받기 전에 뭐 때문에 그걸 믿어요, 그분을? 그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건데, 왜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나 때문에 믿어야 되나요? 주님 때문에 믿어야 되나요? 주님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주인. 아니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왜 보내셨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뒤 꼬리를 잡으면 이게 말이 지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끝나지도 않고 지금 큰일 났네. 여기까지 해야 돼. 나도 이거 마치려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지.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분이 통해서 믿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를 반드시 알아야만 믿어지는 거지. 그거를 나의- 스스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문제야. 네.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헷갈리잖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모른다는 거야. 모르면 어떻게 믿어?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래서 구약으로 넘어가는 거야. 죄가 있잖아, 죄. 사람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잖아. 지금도 하나님한테 안 나오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아담처럼 그 아내처럼 그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죠. 하나님 보낸 자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지금 교회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 세상 사람들이 그거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모르는 분은 안 믿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모르는 없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멸망인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알므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알려고 하면 그분이 누구지 알려줘도 내가 영이 이해를 못해. 어둠에 빛이 비셨는데 빛이 들어온 줄을 어둠이 몰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왔다는데 이해를 못해. 왜 구원자야 당신이? 막 안 받아들이려고 하지. 자기 지식 가지고. 그건 그건데 왜 막 받아쳐 예수님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하지 않고 받아쳐. 안 믿잖아.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나 그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회개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야. 왜? 내가 왜 회개해야 하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줘서 죄사함을 주려고 오셨는데도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죄인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고 죄사함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려면 내가 어떤 위치인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말씀을 받은 누구한테 나갔어요? 그들은 요한에게 갔잖아요. 요한이 말을 해주니까 이해가 됐어.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가 자복하고 고백하고 세를 받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돼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으로 들어가면 쭉 가버리잖아요. 하나가 되면 성령 불가성령 세례받는까지 가겠죠. 그 문을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 아멘. 그게 회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어렵게 얘기했지만 잘 알아듣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못 믿는 거야 지금.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왜 모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하는 지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태어날부터 하나님을 몰라. 가르쳐 주는데 지식을 알아. 근데 자기가 그분이 하나님인지 진짜 마음에서 못 느끼니까 그분에 충성하지 않겠지. 말씀 안 믿겠죠. 순종하지 않겠죠. 왜?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되지 않잖아요. 만나니까 이제 마음에서 편해지고 이제 의지가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순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알아야만 되는 거지. 어쨌든 이런 모순들이 있다. 자, 30분까지 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끝났어 지금. 내가 다음에 또 여기서 하려면 또 처음부터 해야 될 거야. 그럼 못하죠. 아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거짓선자들을 대하는 맹목적인 열심을 그들은 포로이기 이후에도 예언자들을 대하는 맹목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격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게 만들고
그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에 속았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안 속겠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인데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처럼 취급을 해버린 거지. 이 사람들이. 그 옛날 그들보다 이제 다른 걸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자, 열왕기하 1장 8절에 여기 보면 지난번도 말씀드린 여러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말이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까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해했죠? 자, 선지자 모습이잖아 이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4절에도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여기 지금 나오죠? 역시나 낙타털옷을 입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무슨 옷을 입었냐?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양은 털이 많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는 양이라는 존재 안에 들어와서 양이 아닌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때요? 양의 모습이고 속은 늑대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속성을 그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속성을. 그래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가 좀 설명이 부족하네. 이거 뒤를 어떻게 해야지? 여기까지 공부는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